오늘은 사랑의 의지 속에 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의지 속에 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혹시 아세요? 네.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 고향 여수에 애양원 교회가 있어요. 한센병, 예전엔 나병, 문둥병 이런 표현했는데 정식 명칭은 한센병이에요. 한센병.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애양원 교회예요. 그게 어디 있냐면 전라남도 여수에 있어요. 제 고향이죠. 제 고향 여수에서 애양원 교회를 섬기다가 그곳에서 순교하신 목사님이 바로 손양원. 그래서 이름도 바꾼 거예요. 애양원 교회를 평생 섬기겠다고 해서 이름을 손양원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애양원 교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당시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던 시절 한국적 상황이 지금처럼 두 진영으로 나뉘어 사회적 갈등이 심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래서 제가 역사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은 과거에 없던 게 아니라 과거에 이미 다 겪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지도 과거를 보면 방법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E.H.카 얘기했죠. 에드워드 카가 얘기한 거예요. 역사란 과거와 끊임없는 대화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역사란 계속해서 연결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런 갈등이 극에 달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사람들이 항상 봐요. 지금도 우리 사회가 갈등에 치닫고 있죠. 이런 갈등이면 누가 피해를 보냐면 평범한 사람들. 그 평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20대, 30대 나이 어린 몸 모르는 청년들이 피해를 봐요. 부추긴 건 누가 부추겨요? 뒤에 있는 정치 권력 어른들이 부추겨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은 부추기고 빠지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뒤에서 부추기고, 고스란히 피해는 그걸 앞장서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뛰었던 평범한 청년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다 입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갈등이 극에 달했던 그 시대에도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사회적 갈등에 만든 폭력의 피해자 가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감사의 글을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한 인사말이에요. 두 아들이 이런 사회적 갈등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인사할 때 사람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양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9가지 감사의 내용이에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을 순교라고 얘기해요.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시니 감사. 허다한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내게 주심을 감사. 보배는 아들들이에요. 삼남 삼녀 중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이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 예수 믿고 와석 종신, 그러니까 제명을 다하고 편안히 자리에 누워서 죽는 것을 와석 종신이라고 해요. 와석 종신에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 미국 유학 준비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더욱 감사.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 내 아들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걸 생각하니 감사. 무서운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길 믿음을 주시니 감사. 쉽지 않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막내 오빠들은 죽었으니까 막내딸이 있잖아요. 막내딸이 아버지가 너무 침착하게 이 모든 장례식을 다 치르고 하니까 아빠
아빠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신적인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유품이 오잖아요. 근데 그 방에서 오빠들 옷을 보고 오열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 우리 아버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손양호 목사님은 1938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후 1939년 부산, 경남 일원의 교회에서 순회하며 전도하면서 심사참배 반대 운동을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당시에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일장기가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상 숭배라고 당당히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부끄럽게도 제가 속한 교단, 우리 교단은 통합측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인데 우리 교단은 신사참배를 찬성했어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을 핍박했어요.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 또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죠. 하여튼 정치하는 목회자들은 나쁜 인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인간들이 목회하는 교회는 또 커요.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사람들의 욕망을 잘 채워주는 것 같아요. 1939년 7월 14일 여수 애양원 교회 한국인 2대 목사로 부임해 한센병 환자와 음식과 잠자리를 함께하면서 이들을 돌보며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아버지로 존경받은 그런 목사님이에요. 이때 평생 이들과 함께하기로 하고 이름도 양원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손양원이 된 거예요. 1940년 9월 25일 신사참배 거부로 여수 경찰서에 체포돼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40년이면 해방이 언제 되죠, 우리가? 예원아, 해방이 언제 돼? 일본의 해방이 언제 됐어? 그치, 45년. 그러면 몇 년 동안 옥살이 하는 거야? 5년 동안 옥살이 한 거야. 40년에 투옥돼가지고 45년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죠. 그때 풀려나게 돼요. 비록 해방은 되었으나 나라가 어지러웠어요. 이제 45년에 우리가 드디어 일본으로부터 해방됐는데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다음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일본으로 우리가 해방됐어요. 그동안 일본이 우리를 통치했잖아요. 해방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뭐가 세워져야 돼요? 네? 뭐가 세워져야 돼, 예언에? 뭐 그렇게 보지 말고 말을 해야지. 그치, 정부가 세워져야지. 대통령을 뽑는 정부가 해야지. 근데 정부가 어떻게 세워져야 돼요? 남과 북, 통일된 정부가 세워져야죠. 남북으로 나뉜 적이 없었으니까, 그 전까지. 근데 남한 쪽에는 미국이, 북한 쪽에는 지금의 러시아예요. 그때는 이름이 소련이었어, 소련. 네. 러시아인데 그때는 소련이었다고? 네. 소련, 이 강대국이 와가지고 분할 통치를 하게 돼요. 강제적으로 남과 북을 나눠요. 왜? 한반도 이 지형이 이 동북아 쪽에 굉장히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패전국이 아니에요. 패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 군정부가 와서 임시 통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이 우리가 패전국이라고 생각한 거야. 일본의 지방자치 정부 정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패전국으로 대하고 와가지고 통치하게 돼요. 그러면 정부는 비록 남과 북, 두 군데로 나뉘어서 이제 군정이 와서 통치하더라도 정부는 하나의 정부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김구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승만이라는 얍삽한 인간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승만 건국의 아버지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건국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잘못된 정부예요. 굉장히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사람이고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하와이에서 놀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정치적 야망을 내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와이에 있었어.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었는데
들어와가지고 나도 독립운동 했다고 얘기하면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미국 영어가 되네? 하와이에 있었잖아. 그래서 미국을 등에 업고 남한 단독 정부를 세워버려요. 언제요? 1948년 몇 월? 예은아 몇 월? 몇 월이야? 8월? 그치 15일 날 단독 정부를 수립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1기, 그러니까 남한만 세운 거예요. 대한민국 1기 정부가 수립돼요. 나라가 반조각이 돼버린 거죠. 이때 시작되었던 이 분단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라가 반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어요. 이때 어리석은 선택을 하니까 지금까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정치적 야망으로 시작된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겠어요? 자기 야망으로 시작됐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정적은 죽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어난 게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실수로 민간인을 죽였으면 미안하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몰았어요. 그래서 무참히 제주도에서 학살이 일어나요. 일반인 어린애들이 죽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군대를 투입하는데 어디에 있는 군대를 투입하냐면 여수에 있는 군대를 투입해요. 여수가 주둔하고 있었던 14연대가 있었는데 이 14연대에게 제주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대학살을 명령해요. 이때 군인들은 대다수 누구였냐면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같은 민족을 죽여라고 하면 죽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근데 군은 어떻게 돼요? 상명하복이잖아요. 무조건 얘기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군인들이 참군인이었어요. 거부해버려. 우린 그런 짓 못한다. 근데 당시에 대한민국에 있었던 남한 정부의 대부분 다 경찰들은 누구였냐면 친일했던 경찰. 우리가 순경이라고 예전에 일제시대 때 얘기했던 사람들. 친일했던 사람들이 다 경찰서로 그대로 복귀했어요. 왜? 미국 군정이 들어오면서 남한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려고 일본 그때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해버린 거야. 친일했던 나쁜 인간들이 다 경찰서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경찰서 사람들이 함께 정부의 편에 서서 나쁜 짓을 하죠. 그래서 일어났던 게 여순 사건이에요. 반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순 순천 반란이 아니에요. 민중항쟁이에요. 지금 이제 바뀌어가고 있죠. 특별법 제정하고 있고 저도 학교 다닐 때 여순 순천 제 고향인데 여수 순천 반란 사건으로 배웠어요. 반란이 아니에요. 민주 항쟁인 거예요. 항쟁. 그래서 이 군인들이 거부해요. 2,000명 가량이 경찰들하고 시가전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엄청 여수 순천 전체적인 시내가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이때 손양원 목사님 아들이 희생돼요. 두 아들이. 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리고 기독교인은 당시에 어디 성향인가요? 미국 성향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총에 맞고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죽였던 청년도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피해자가 누구라고요? 나이 어린 몸 모르는 시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청년들이 피해를 입어요. 선동하면 같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행동들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이승만이 가장 먼저 했던 거 계엄령을 선포해요. 이 계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계엄이에요. 그래서 여수 순천에 있는 민간인이나 민간인 2살, 4살 이런 애들이 무슨 빨갱이에요. 이런 애들을 무참히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닥치는 대로 다 죽였어요. 이게 여수 순천 사건인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역사에 한복판에 누가 있었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품었던 거예요. 왜? 얘도 희생자인 거예요, 역사에. 나쁜 어른들의 그 정치적 희생자였던 거야. 그래서 품어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양아들로 삼고, 안재선 씨 아들도 목사가 되고, 나중에. 평생 참여하면서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물론 원자탄이라는 표현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손양원 목사님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꿨던 거예요. 당시에.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나서 일어났던 게 뭐냐면 2년 후에 뭐가 일어나요? 한반도에. 48년이니까. 그리고 2년 후에 뭐가 일어나요? 그쵸, 6.25가 일어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리하게 남한 단독 정부를 세우고 이념적 대립이 심각해졌는데 단독 정부를 세워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 그 이념 대립이 커지고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이 와서 남한 쪽에서 가장 먼저 했다는 게 이념적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사회적 갈등을 계속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다 이때부터 빨갱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이승만이라는 이 비루한 정치인이 만든 거예요. 건국의 아버지가 아니라. 지금 저 아직도 얘기하잖아요. 빨갱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어디로 연결되면 광주로 또 연결돼요. 광주도 또 5.18 때 빨갱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주 4.3 빨갱이라고 얘기하고 여수 사건 빨갱이라고 얘기하고 다 어디예요? 전라도예요. 전라도 다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게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있었던 비극이었던 거야. 하지만 이런 역사적 비극 안에서도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꽃을 피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역사는 비극적인 상황이었지만 그가 역사의 피해자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준 거예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고 사형에 처하게 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그 사람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 준 거야.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버린 거야. 당연히 죽음으로써 복수해야지. 이 사람을 살인한 거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형에 처함으로써 아들들의 원한을 갚아야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목사래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그래서 그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까지는 좋은데 근데 왜 양아들로 드려야 되냐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거야. 그런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온 삶으로 보여줬던 이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꽃피운 하나님 나라인 거야. 우리는 계속 얘기하잖아. 우리의 환경이 안 좋아? 우리의 상황이 안 좋아? 그래서 우리는 모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꽃을 피워내는 거예요.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쉬워요.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 시대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김구 선생님이 나중에 손양원 목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교를 맡길 테니까 올라오라고 손 선생님. 김구 선생님이 그랬다고요. 왜냐하면 손양원 목사님 동경유학했던 아주 뛰어난 인재였어요. 그런 인재가 저기 여수 지금도 시골이지만 그때 당시엔 더 시골이었어요. 그 시골에 가서 시골까지 가는 거 이해돼요. 근데 그 시골에 가장 그 시골에서도 사람들이 편견으로 바라보는 나병 환자 당시에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그 교회에 굳이 갈 필요 없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목사님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가면 뭘 하겠어요 도대체. 근데 거기 가서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준 거예요. 그 암울했던 시대. 그리고 2년 후에 6.25가 터지죠. 북에서 공산당들이 내려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피신 갔어요. 목회자도 사람인데 피신 가야죠. 뭐 전쟁 났다고 교회를 어떻게 지키고 있어요? 목사라고 안 죽여요? 안 죽여?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죽인 거예요. 적으로 규정하고. 피난 가자고 얘기했는데 손 목사님 안 가셨어요. 손양 목사님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겠다고 한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못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 몸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가지만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교인들과 남아서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순교하셨어요. 자신의 아들들처럼 똑같이. 손양호 목사님의 삶은 비극인가요? 우리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를 가장 어려운 시국에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꽃을 피워낸 사람이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의해서 세금 착취를 당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살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99%가 가난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각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나누고 가난했던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없었나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피어낸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자기 것을 나누잖아요. 사랑의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근데 나누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지금도 아무리 복지가 좋아져도 그런 일을 온전히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피어내는 나라예요. 우리가 자꾸 교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그냥 우리 가운데 온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얘기해드렸잖아요. 겨자씨. 겨자씨 어떻게 해요? 뿌려요. 뿌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게 자라는 거예요.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씨를 뿌려야죠. 그래야 자라죠.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피어낸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사랑은 어때요? 오래 참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끊임없이 인내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런 인내의 시간들이 지나면 열매 맺기 시작해요.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자라서 누군가가 쉴 수 있는 쉼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피워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손양호 목사님 같은 훌륭한 분들을 대표자로 내세우고 따라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광훈 목사라고 다른 사람은 하지만 저는 목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광훈이나 소년부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돼서 연일 매스컴에 나와서 너무 부끄러워요. 손양호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처럼 자신의 삶을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평생 말씀대로 살려고 헌신한 분들에게 누가 되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워요. 정말 목회자로서 너무 부끄러워요. 그 사람들이 그 광장에 나와서 내뱉는 말들이 너무 천박하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무슨 맞닿아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있죠. 정치적인 야망으로 똘똘 뭉쳐진 그럼 욕망의 언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또 기독교인들은 거기다 아멘 하는 거 보면 너무 슬퍼요, 그냥. 우리는 그런 모습을 따라가면 안 돼요. 네.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꼽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